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나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모형론이라고 하는 타이팔레치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한 것이니라 이렇게 자꾸 나오죠. 그 이야기가 뭐냐? 아담이 뭐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림자로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가 오셨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셨으나 첫 아담은 그림자였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였기 때문에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과 대치되어 나타나면서 이 순종이 이 불순종을 덮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땅의 바다를 덮은 같이,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구약성경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물이 내려와서 이 땅의 바다를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이 땅의 그 바다, 홍해바다, 무슨 요단강, 이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망 권세, 저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실체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고도 남으셨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우리를 끌고 들어간 그 사망, 죽음의 고통, 또 상실, 소외.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소외를 당하는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저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로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 이러한 상실, 이러한 소외감을 당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고 실패하여 타락한 곳. 요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았고 타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체로서 독생자로서 오셔서 그들이 타락하고 실패한 곳에서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은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패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고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적이었으나 친구가 되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이거였어, 그게 이와 같이 완성이 되는 거였어를 이런 핵심어들을 자꾸만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인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제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패배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과 저주 속에 영원히 갇혀야 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자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승리하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여기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구약에서 가져온 개념이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안수집사가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그냥 성도가 되지만은 사실은 저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목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구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신약성경으로 얘기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지체가 되는데, 지체라는 게 뭡니까?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누구는 허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의 방향을 인도해야 할 자들, 그들을 이제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무슨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목사다. 그리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이런저런 은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들이, 마치 우리가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허리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한 몸이 되어 움직이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머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로 착각하면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나아가려고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일 뿐이지, 머리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니까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왕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왕 노릇한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궁극적으로 마침내 입성하게 하실 텐데, 그 분과 함께 입성하니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약속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문,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늘 이 수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칙 연산을 먼저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아가다 보면 미적분,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리캘큘러스라고 그러고 캘큘러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이 이제 수학을 저도 배웠었는데, 여기로 와보니까 그걸로 딱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전, 그리고 미적분 후, 이렇게 딱, 그래서 프리캘큘러스 과정 그리고 캘큘러스 과정으로 딱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 캘큘러스 자체는 이제 대학에 가야만 딱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가기 전까지를 프리캘큘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SAT나 ACT 보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은 요 프리캘큘러스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를 택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 과정 들어가서 미적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이 없으면 미적분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신약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프리캘큘러스,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적분 전 과정은 미적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초등학문이다.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율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왜 율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율법을 대신 지켜줄 수 있는, 이게 이제 대리적인 구속이라는 거거든요. 대신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예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 수양을 하자. 그래서 인의 예지를 이루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본래 악한데 어떻게 인격 수양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천자문 떼고 노노맹자 사서오경 다 떼면 수양 되는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된 거 같았으면은 조선시대 때 이미 다 이루었어야죠.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는 됩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고통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해탈하게 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가 정말로 신이 되는 거고 극락왕생을 하는 것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마치 솔로몬이 드리듯 1000배를 하면은 무슨 뭔가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물이 바다를 덮어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그분의 은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야, 이게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문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 성육신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다만 여자를 통해서만 나게 하신 거죠.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까 그래서 성령의 단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의 단비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사도신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죄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CCM, 그 미국 그 힐송 철치에서 경배와 찬양하는, 다 아시죠? 그 힐송 유나이티드에서 부르는 여러 가지 찬송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찬송이 스트롱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스트롱거라는 게 뭐냐면 sin is strong, sin이 강력한 거 맞다. 근데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능력은 sin보다 더 스트롱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sin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강력합니다. 그 죄가 강력하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죄보다, 그 죄성보다, 죄가 가져온 결과보다 더 강력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찬송이 바로 스트롱거라는 그 CCM이거든요. 지금 이 설교를 그 인터넷으로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잠시 스탑을 하시고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스트롱거라는 그 CCM 가사, 그리고 그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야, 그렇구나, 맞아, 우리에게 죄가 있지.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이라는 게, 죄의 권세라는 게, 사망 권세라는 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 마치 홍해바다 스스로 건널 수 없듯, 요단강 스스로 건널 수 없듯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에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실체가 되신다. 따라서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그 역할을 성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져온 그 행위보다 강력한 생명을 가져온 행위, 죄의 능력과 영향이 물론 강력하지만 그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과 영향, 그래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죄와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세가 아니라 새 시대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다, 부활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새 시대의 현실을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자, 바벨탑을 쌓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즉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 회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는 승화시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나아가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가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거나 너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언젠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분의 한 2 정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내일은 그래도 이 본문을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전하려고 해요. 시편 이제 강의할 때 시편 68편을 가보면 거기에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승전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시편이니까 항상 제가 본문 말씀을 분석할 때에 비포 앤 애프터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시편 아니면은 그 시편을 뭐라 그럴까요? 저작했던 그 시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전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앞으로 가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죠.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그들의 뒤를 쳤던 아말렉 족속과도 싸우게 되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이때에 모세의 두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서 선두에 섰던 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 속에서 다사나 옥을 이기게 하시고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인가요? 그 지파 반에게,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가 있었고 요단 서쪽 지파가 이제 나중에 생기는데 이들에게 이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면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기죠? 포로가 생기고 전리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와 전리품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전쟁에서 이기셨어.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본문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구약 성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십자군 전쟁할 겁니까? 지금도 뭔가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나오면 똑같이 무기 개발해서 똑같이 싸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라니까요. 전쟁은, 그러한 전쟁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하게 하세요. 군인들이 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니까요.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총칼을 똑같이 들고 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거지 전쟁으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구약 성경의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가 되셔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찬송가에도 대장 되신 예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들고 나아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희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승리의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까 제가 얘기한 전리품, 포로, 이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느냐? 성령의 은사로 해석합니다.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잖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선물, 그게 spiritual gifts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맞아, 그 전쟁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신약 성경 시대로 가면 그 전쟁이 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하고의 전쟁이었구나. 근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부활절에 얘기하잖아요. 부활절에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인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세요. 사역을 하게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누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우리 이수희 전도사님처럼 상담하는 또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치유하는 은사를,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거를 다 한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고, 이 아론의 수염을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림 같이 정말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 이 사역, 이 삶, 이 인격, 이 변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그 삶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완성되게 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